네, 전국에 계신 예, 거진 출진 단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거진 출진단에는 처음인데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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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오늘 이제 법회를 막 보기 전에 뭐 하나가 딱 숫자가 스쳐요. 오늘이 숫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을까요? 숫자로 표현하면은 네, 일자가 셋이니까 화투 치는 여섯.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뭔지. 근데 일자가 여섯, 여섯. 아, 일 맞다, 원기 맞다. 네, 111년 네. 1월 10일. 일자가 여섯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아, 굉장하네요. 그렇구나 하는 오늘이 그런 날이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숫자의 의미가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오늘 해삼 법회를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니, 잠깐만요. 저희들이 잠깐만요. 네, 죄송한데 네. 이미 일자가 여섯 개 겹친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일자가 네. 여섯 개 겹치는 거는 아주 좋은 징조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 거진주 진단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또 어떤 공덕이 있을까요? 일자가 여섯 개나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단장님으로 해주시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데요.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데요. 뭐 거기까지는 잘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면 0이 사실은 제일 먼저잖아요. 근데 의미를 보면 0은 더해봤자 0이에요. 근데 1은 더하면은 늘어난 숫자야. 그래서 저는 어찌 보면은 0보다 처음 숫자를 1로 보고 싶어요. 이렇게 늘 새롭게 본래 자리에서 시작하는 의미로 저희들이 6번 겹친 처음 본래 자리에 시작하는 처음으로 돌아온 어찌 보면은 하나도 때가 끼지 않은 전 음, 뭔가 좋은 자리 같으냐? 예, 좋은 또 자리에서 하나, 또 오래 하나, 시작한다. 예, 네. 잠깐만 죄송한데 또 하나 그 한우란 한이치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한우란 음. 한이치, 예, 뭐죠? 한 집안 한 한 집안 한 건석이 권속이, 예,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색이 개척하자. 그것도 이거 하나 교주하고도 뭐 아주 그런 게 일맥상통하네. 있네요. 네, 정산 그런 것도 종사님께서, 뭐 있네요. 네, 음, 네. 그래서 오늘 좋은 날입니다. 그런 걸 잠깐만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이제 무시선법을 십자까지 아주 뭐 저만이 아니고 아마 단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무지선법이 그간 제가 공부하는 중에도 저한테는 상당 부분 아주 의미가 좋았다.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뭔가 또 새롭게 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기 111년도 1월 11일 맞이해서 거진 출진단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문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됐네요. 참여문 우리 소제목으로 세 개 준 부분 제가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참여문 1.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두 번째,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상극의 과보를 받는 것이 허리도 틀림이 없으되 영원히 참에 개거하는 사람은 세 번째, 영원히 참에 개거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 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아주 그냥 뭐 법문이 하도 커서 참 말씀 회화거리가 아주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제가 오프닝 멘트로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단에서 이제 어느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거 지금 말씀하실 기회에 지금 벌어드린다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어느 분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기 이렇게 집에 경계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땅이 살짝 자기 문에 걸려가지고 좀 큰 차가 들어오려고 하면은 상대편 옆집에 있는 사람이 담을 치면은 차가 못 들어온대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점잖게 옆집 있는 사람이
이제 비유를 건드리는 거예요. 담을 쳐야 되겠다. 담을 쳐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은 차가 못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결국은 30만 원을 주기로 합의를 보고 매월 30만 원 지급을 한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서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옆집 있는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아 기분 나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렇게 하다가 그 부부가 얘기를 하면은 나 저 사람 보기 싫은데 당신도 그렇지. 나 보기 싫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회화 주제가 어떻게 하면은 어, 저 1월 지난 12월 달이구나. 12월 달에 그 회화 주제였던 거였거든요. 은혜의 소중매 그리고 감사 생활 그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거였는데 어떻게 은혜의 소중매 저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겠느냐 이 부분이 자기는 아주 어려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그 사람만 보면 30만 원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 기분 나쁘고 그냥 답만 안 치면은 그 30만 원 안 줘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순번 차례를 기다려갖고 우리가 보통 살면서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보통 살면서 기분 나쁜 일을 얼마나 겪으며 살아요? 많이 겪으며 살잖아요. 엉뚱하게 기분 나쁘게 당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좀 잘못해서 좀 기분 나쁜 어떤 것을 받기도 하고. 그런데 아주 그렇게 기분 나쁜 걸 나한테 해갖고 내가 피해를 보았을 때, 마음이 불편했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그걸 감사 생활로 돌릴 거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숙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나는 평상시에 그런 게 있을 경우는 이렇게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배종사님 법문에 지식을 넓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니까 천주교 교인이었나? 그대를 만났을 때 내가 천주교의 지식을 넓히고 그대는 나를 만났을 때 나로부터 지식을 넓히고 그렇게 서로가 지식을 넓히는 지혜를 넓히는 지식을 넓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 너는 나의 스승이요 나는 너의 스승이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이제 본문에 생각이 나요. 그러면서 스승 삼는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 나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야. 당신처럼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내가 그렇게 기분 나빴으니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짓은 안 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나 마음을 돌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거기에서도 배울 바가 있다. 라는 생각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어서 먼저 이렇게 이끄는 말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참회문을 가지고 뭐 조금 폭넓게 이제 네.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관계된 이 법문을 가지고 평상시에 나는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하면서 이제 자기가 겪었던 그 말씀, 일들을 자연스럽게 좀 풀어나가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멘트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분이 이어서 이제 조력되는 말씀을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를 제가 넘기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네,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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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문체일 첫머리에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이렇게 선행자는 후일에 상승의 값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음양상승의 도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원래 도교에서 쓰이는 용어죠. 그리고 네, 불교에서는 쓰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참회문에 관련지어서 뭔가를 하나 가르침을 떠올린다면 사실은 인과응보, 인과보응의 진리죠. 그런데 이제 인과의 진리는 지금은 과학적으로도 이미 판명이 됐고 그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이제 좀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봐야 되겠는데, 음양상승에도라는 말씀이, 도교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떻게 음양상승을 인과의 도리, 인과법칙에서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뭐 좋지 않은 씨앗을 심으면 좋지 않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었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저희 나름의 좀 회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두 음, 번째도 그와 연결이 되어 가지고, 선행자는 후일에 선행을 베푼 것에 따라 그만큼 과보를 받는 것이고, 악행자는 악행을 한 그만큼 또한 상대편으로부터 과보를 받는 것이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과의 법칙인데, 이 선행자는 후일에 상생의 과학을까 서로 서로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삶의 그런 어떤 도움이 되는, 서로 살려주는 그 상생의 과보. 그리고 또 악행자는 상극에 서로 이기려고 하는,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고 서로 싸우는 그 상극의 과보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회화가 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내용 우리는 그 핵심은 알고 있잖아요. 이 골수는 알고 있는데, 어떤 뜻인지 알고 있는데, 이 음양상승과 상생 상극에 대한 것도 이해를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는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대중사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런, 네, 의견 제시를 좀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기 제가 먼저 좀 멘트를 할까? 어떡할까요? 지터님 하실까요? 아니면 누구 다른 분 하실 분 있으신가요? 먼저 하세요. 아, 네, 먼저 하라는 말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먼저 마음에 안 하세요 드네. 하시면 아니, 그저 아유, 서열에 따라서 먼저 단장님 하시란 말씀이에요. 그렇게 또. 그런 말씀이에요? 네, 지터님 알겠습니다. 이제 원성의 질 각하면은 시방삼계가 오가해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문제, 만물 이름 각각 다르나 둘이 아닌 줄 알며. 그리고, 어,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 이렇게 대입을 시켰어요. 그리고 윤과 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치는 줄 알며. 이제 정전, 이 원상의 찌를 깨치고 보면 그런 줄 알아라 하신 말씀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게 이제 나오죠. 제가 혼자 생각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본래의 자리를 무국이라고 보면은 여기서 음양이 나타날 때를 태극이라고 하겠다. 뭐 이제 하여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제가 혼자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 생각이었었어요. 그 생각이 그래 음양이 태동하기 전에는 그것을 무국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거기서 태동이 되면 음양으로 나누어지면은 그것을 태극이라고 하겠다. 음양이 서로 상승이라는 말을 썼지만은 음양상추라는 법문이 저희들이 있죠. 서로 밀고, 뭐, 당기고, 민다. 서로 민다. 그런데 여기서 상승을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이 상승자, 이길승자 쓰는 거 맞죠? 네, 조성 이길승자, 서로 상 이긴다. 근데 그게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봄이라니, 여름은 양이 음을 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겨울은 음이 양을 이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승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거 생각이 또 들고 상추라는 말로 보면은 태극기에서 음량이 딱 파란 거하고 빨간색하고 딱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꼬리 모양이 한쪽은 머리 부분이 이렇잖아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은 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추한다, 상승한다고 해도 다 표현은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문득 제가 오늘 요 부분, 요거는 문득 오늘 제가, 여기다 써놓구나 생각해 보니까, 음양 상승은 어찌 보면은, 그래.
인과를 만들어내는 둘레짜리였다. 음양이 없다면 인과도 없겠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 원생의 진리를 각하고 보면 인과봉의 이치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 알며 하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자연스럽게 나오는 법문이 아닌가, 저는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터님. 네네. 제가 먼저 지금 말씀하신 음, 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공부 삼아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종사님 네, 말씀을 바꾸자거나 아니면 거기에 토를 달거나 한 뜻이 아니고요. 네, 이 우리 정전 대종경 모두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지금 나가 있는데 지금 세계 각국의 언어로서 이 우리 경전을 가지고 뭐 신앙하고 수행하는 분들이 좀 점점 많아지겠죠. 그런데 어,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생각을 하기에는 음양상승이라고 하는 도교의 용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음양상승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법문이고 또 그 뜻은 무엇인가 이렇게. 근데 서양에서는 당연히 우리 동양과 달리 새로운 그러니까 원불교를 공부하면서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도교의 공부까지도 사실은 또 어,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음양상승의 도가 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과법을 가지고 이 저희가 사용된다기보다는 아시다시피 봄, 여름, 가을, 겨울 예, 또는 아침과 밤, 예, 아침, 낮, 밤에 돌아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 지구의 순환, 지구의 움직임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하늘과 땅도 사실은 지구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니까 하늘이고 땅이고, 어, 그 태양이 뜨니까 양이고, 이제 태양이 지니까 음이고, 그렇게 겨울이니까 음이고 이제 봄이 되니까 양이 서서히 이렇게 커지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인과의 법칙을 해석을 하자고 하면 상당히 그 도교의 이제 또 뭐예요? 태극, 팔괘 뭐 이런 거를 사실 또 공부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 현대인의 입장에서 음양상승의 도가 어떻게 인과의 법칙으로 이어지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뜻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대종사님 당시에는 음양상승의 도로 이제 인과법을 설명을 해주시는 법문을 남기셨는데, 요즘의 대종사님이시라면, 요즘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대종사님의 법문이라면, 그냥 바로 인과법으로 바로 가시지 않으셨을까. 예. 바닷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떠 있고, 그리고 다시 그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떨어지고,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고, 지구의 자전 공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과 밤이 있는 것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지구의 한 축이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더 잘 알고 계시는 이제 우리 원사님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운데 잊어버렸어요. 그 몇 도가 기울어지지 않았다면 사실은 있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이 생기지 않고 그냥 계속 여름이든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덥든지 계속 춥든지 아니면 계속 따뜻하든지 아마 그렇게 될 텐데 이런 부분도 과학적으로 또 이런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그냥 이 저 구절을 가지고 그냥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다고 하면은 어딘가 그 현대인다운 어떤 그런 사고 영역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 좀 너무 과거의 어떤 그 표현법이라든 이런 것을 받들기만 할 뿐 현재로 다시 재해석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현재 우리도 사실 나이 같은 세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거에 대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양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또 대표적으로 남과 여, 그렇잖아요. 낮과 밤,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사실 하늘과 땅이 서로를 떠받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요. 남과 여가 사실은 싸움이 아니에요. 남과 여는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돼요. 이게 인과하고도 조금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물과 불 그러면 서로 싸운다고 볼 수 있지만 물과 불은 서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가 하는 거지 물만 있었다고 그러면 사실은 음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이고 항상 서로 이렇게 같이 상대적으로 같이 있는 존재거든요. 동쪽이 있으면 서쪽이 생기는 건 마찬가지로 찬 것이 있으면 따뜻한 것이 있고 만약에 차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다 그러면 그렇다고 할 거예요. 그냥 그거는 상대하는 게 없다고 해야 될 텐데 항상 어, 상대 축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사님보다는 조금 더 젊은 분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상입니다. 문제 제기는 제가 네, 했습니다. 네. 조금 젊으신 분, 저보다 조금. 증을 내놔야 되겠네요. 음. 우리 소정님, 그래도 우리 소정님이 여기에서는 지금 세대에서는 같은 세대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소정님이 뭐라고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글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이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음향 상승에 대한 것과 그 인과 이것을 딱 봤을 때는 참여문 처음에 읽었을 때 음향 상승의 도를 따라 쭉쭉쭉쭉 하면서 허리도 틀림이 없을 때까지는 아까 그 나오님께서 말씀하신 음향 상승이 인과응보라는 것을 라는 거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대체를 해서 쭉쭉쭉쭉 읽으면 딱 맞아요. 우리가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정말 허리도 틀림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과응보로 대체해서 쭉쭉쭉쭉 해 나가면 저는 이거에 대해서 100% 저는 맞다고 보는데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 이거는 그냥 예전부터 그냥 읽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 처음 나오님께서 이 음양상승의 도를 따라를 인과응보로와 관계 있는 거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구나라고 그냥 하셨는데 그냥 저는 이 글을 읽으면 그냥 그 인과응보라는 것은 정말 허리도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거 상관관계에 네. 대해서는. 예. 한 말씀 제가 좀 드릴게요. 다른 분 말씀하셔야 될 텐데 우리가 그 밖에 나가서 외국인하고 만나가지고 참여문을 얘기할 때 이 부분에서 물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하고 과거에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법문의 그 골자는 핵심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알아두자 그런 얘기죠. 그런 것이 없으면 아마 경전에 대해서 다른 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특히 서양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우리가 받아내지를 못할 거예요. 이거 뭐 옛날 구식 얘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걸 받아 넘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의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것도 어떤 뜻이었는데 이 용어가 이런 뜻이었는데 핵심은 이거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어찌 보면 교화가 좀 어렵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은 독생자다 이렇게 뭐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마리아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찌 보면은 그거의 핵심은 사실은 그 뜻이 아닌데 어,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또 상당한 그 저기 설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현대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에게 말할 기회가 뭐 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안 만날 거고요, 외국인은. 러시아 오빠나 미국 오빠를 좋아하기는 아니야, 아니야. 하지만 안 만나, 음향으로는. 안 만나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주제의 음향 상승을 막 이렇게 어떻게 풀어낸다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처음에 원불교 들어와서는 이제 이 참회문은 일단 무슨 큰 제나 이럴 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음양 상승, 그래, 음양이 있어. 그러니까 선행자는 이제 그 상생의 과보를 받는다. 그러니까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선을 지어야 돼. 악은 안 돼. 이렇게만 그 신앙생활을 쭉 해오잖아요. 그러니까 참회문을 읽으면 한글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그 원불교 교도로서 너 인과 알아? 인과? 그러니까 인과법칙 따라 선행해야 돼. 너 악지으면 너 뒤져.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었던 거야. 무서워. 막 이거를 읽으면. 그랬는데 이제 그 공부를 쭉 하면서 지금 저 바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영원히 참회 계고하는 사람은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여기서 딱 좋은 게 네가 상극만 생각하지 너 상생지어도 거기에 너 묶이면 너 자유롭지 못해 하는 말을 공부하면서 이해가 된 거잖아요. 알게 되고 이해뿐이 아니라 알게 되고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리품 3장에 고아낙도 우리가 그 선과 악도 생각하지 않는 그 지선의 자리에서 마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공부를 여전히 하는 거잖아요. 아니, 뭐, 알기는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우리 원사님은 아까 그 녹화가 안 된 부분인데, 뭐, 나는 그거 안 받을게요. 나는 그거 안 받아. 그래서 뭐, 그러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받고 한다. 그는 본인의 몫이니까 내 거기에 뭐, 시시비비 할 것은 없지만, 저는 받아야 되겠어. 받으셔. 처음에 계획했던 것도 첫 번째는 이제 부모님과의 마음의 약속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스승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너 그거 떳떳하게 못 받아? 부족하면 조금 채워가면 되는지 그걸 왜 못 받아? 이런 생각이 혼자 들었어요. 저는 스승님 생각해서들도 음, 받아야 되겠어. 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원사님이 그 말씀을 두 번인가 피력해서 제가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어저께 잠깐 그 지선의 자리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상극도 상생도 생각하지 않은 그 자리에 마음 썼던 얘기를 잠깐 또 해드릴게요. 네. 그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해요. 제가 토요일 날 근무를 하는데 그 출근을 했는데 버스에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코너를 거의 다 와서 이제 저는 내릴 준비를 하는데 이 장갑을 꼈더니 이게 손이 조금 미끄러워갖고 버스를 잡긴 잡은데 쓱 넘어지면서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 늘 이렇게 마음을 보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습관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휙 돌면서 이제 다리가 그 의자에 이렇게 쓱 치면서 좀 아픈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저 아픈 것도 느끼면서 이렇게 기사님을 쳐다보면서 제가 입에서 자동적으로 나온 게 뭐였냐면 기사님, 놀라셨죠? 저 괜찮은데, 죄송해요. 그 말이 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참, 덕이 아니, 있다. 제가 그 말이 쑥 나오면서,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러고 내렸는데, 아니, 근무할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싸나움을 피면서 그 버스에서는 또 그 마음이 왜 이렇게 무슨 저기 그 요즘 코미디언이 손님 놀라셨죠? 하는 그 버전을 제가 하고도 내려갖고 혼자 막 웃으면서 건너간 거예요. 출근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제가 그 사람에게 뭐 미안한 마음, 내가 놀란 마음, 안 그랬으면 공부하기 전에 이런 마음, 그 진짜 그 평범한 조금 유식하게 지선의 마음에서 이걸 안 썼으면 운전을 말이야. 나도 운전하지만 저렇게 못해. 뭐 이걸 왜 핸들을 확 꺾는 거야.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저런 마음이 안 나고 마음을 쓰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3번으로 훅 뛰어갔는데 다시 1번으로 누가 가시던지 그렇게 해줬으면 네, 네. 감사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3번에 대해서 소감이 있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우리, 원사님은 언제든지 저 스톱시키고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그냥 아니요, 떠오르니까 괜찮아요. 하세요. 넘어가면 아까울까봐. 근데 지금 우리, 오타님 말씀이 굉장히 생생하고 아직 공감이 정말 많이 나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우타오님이 쓰셨던 그 마음은 그 배후에 있잖아요. 이 배후가 누구냐? 라고 이게 이제 어떤 뭐 잘했거나 못했거나 근데 이제 못한 경우에 배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우타오님이 그 마음이 낯선 그렇게 우리 기사님한테 이야기하게 된 그런 해가 지혜가 난 그 배후는 미리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미리 준비한 대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의 지혜는요, 준비해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서 내놓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냥, 예, 그렇죠. 그 경계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우타우님은 또 직장에서 좀 아니, 내 손깔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그게 순간적으로 사실은 자기의 뭐라 그럴까, 습관에 의해서 이 본성이 잠깐 쉬고 습관이 바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그것은 저는, 저도 물론 그것에 예외일 수가 없는, 이 공부인으로서, 중생으로서 당연한다고 봐요. 준비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의도된 것이다. 그것은 불교로 말하면 유념으로 나타난 것이고요. 이게 속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유위의 그런 반응인 것이고, 무위의 반응은 준비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3번으로 넘어갔으니까 뭐 3번으로 하시든지 하고요. 우리 이제 단장님이 이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그전에 제가 이 원자의 물리 이쪽에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늘 그쪽을 좀 많이 살펴봤는데, 근래는 또 이걸 또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게 원초적인 걸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는 아까 처음 서대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무국에서 태극이 나왔다고 치고 태극은 음양이다. 근데 이걸 이제 가장 원소의 단계에서 보면은 수소가 원자 하나 마이너스 양성자 중간 핵 하나. 그래서 걔들도 원소 저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이 수소도 음량으로, 그러니까 아주 기초 단위도 음량으로, 여기다 더 들어가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본래 구성이 동화면은 음량으로 구분돼서 음량이 아니면은 유무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 인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가장 근본은 음량으로부터 시작된다. 물론 음량 이천은 어찌 보면은 무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또 들 수 있지만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물리적으로, 그냥 물리적으로. 뭐 이게 도학적으로라기보다는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근데 걔들도 또 이제 이 전자가 둘, 셋 막 이렇게 되면은 걔네들이 이게 양성자하고 짝이 맞지 않으면은 이 원수 자체도 불안해가지고 음이온, 양이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이게 맞지 않은 양이 떨어져 나가면 음이온이 되고 음이 떨어지면 양이온이 되고, 그래서 늘 불안해가지고 또 다른 전자를 찾아가지고 같이 합성하고 원자끼리 그래서 그 분자가 되기도 하고. 근데 전 이건 사실은 지식이 깊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냥 교학 공부를 하면서 과학과 둘이 아닌 상태로 많이 보니까 자꾸 그쪽을 제가 했던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죠? 근데 요새는 제가 좀 좀 까먹었네요. 네, 마치겠습니다. 그런 게도 있었습니다. 예, 예. 네네. 뭐, 금생에 뭐, 안 만난다고 하시는 우리 의타님인데, 저도 금생에 이제 다른 음은 안 만나겠습니다. 안 만나려고 합니다. 아니, 그건 또 좀 그래요.
아예 안 만난다니요. 안 만난다는 게 자체가 사실은 만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예, 예,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사람 절대로 안 만난다는 뜻은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생각해야지 안 만나지. 저쪽, 목사님 먼저 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저 따라갔어요, 원래 제가.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같이 있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히 같이 있죠. 사랑과 미움은 같이 있고, 예, 싫은 것과 좋은 것, 그리고 또 주는 것과 받는 것, 한쪽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면 반드시 받는 게 있는 것이고, 이렇게 상대방 쪽에서 받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제 그건 그렇고 음양 상승에서 제가 좀 생각이 드는 것은 음과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음과 양은 당연히 뭐 뾰족한 게 있으면 또 저기 또 구멍이 있으면 거기에 또 들어가는 또 뭐가 불면 있고 무슨 뭐 추위가 있으면 더 있고 그건 음양성이다 보니 상승이라는 게 문제예요. 상승 서로 이기려고 아, 한다는 서로 이기려고 서로 갈등을 잃고 자꾸 이기려고 한다는 것이 우리 태극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의 꼬리서부터 점점 이렇게 가고 우리 저기 낮과 밤도요 점점 날이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또 점점 봄이 돼서 여름이 되고 또 점점 이제 가을이 되고 추워지고 이건 알겠는데 그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그 과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 지구의 그 행성의 그 저거에 이제 자전거 공전에 의해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른 거는 상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상승이라고 하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리 남자와 여자가 대표적인 그 음양인데 예, 음기가 많고 그래서 여자가 되고 양기가 많은 남자가 되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 사실은 서로 간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들어붙는 관계지. 음과 양은 들어붙는 관계지. 그게 서로 밀쳐내는 관계가 아니에요. 양이 양끼리 밀쳐내고 음이 이렇게 자석을 보세요. 자석.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왜 음양 상승의 도로 인과의 법칙을 말씀을 내놓으셨냐. 그것에 대한 제 얘기예요. 제가 뭐 절대로 지금 따지는 아, 얘기 절대로 네. 아닙니다. 현대인들이 이거에 예. 대해서 예, 좀 저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음, 우리의 뭐라 그럴까 우리보다 이제 후진들도 그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이제 지식을 갖춰서 하겠죠.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린 거고 현재 아, 이 그러면, 부분 예.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그 생각나는 거라든가 이렇게 또 하시는 아 방향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제가 제 말씀을 생각은 드리려고 한 게 그렇습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인과의 법칙인데 인과의 법칙인 네, 음양상승의 도로 이렇게 하고 상생상극으로 나와 있는 표현을 우리가 유념을 하자 그 뜻이에요. 네,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로 해석을 음, 하면 인과의 법칙 그리고 그게 이제 cause and effect 영어로 하면은요. 예. 어떤 요인이 어떤 무엇인가를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효과가 바로 이제 우리 말하면 인리에서 과인데 예, 거기에 또 그러니까 그게 인에서 관대요. 우리가 이렇게 그 생활을, 교당 생활을 오래, 이제 뭐 저도 이제 그 좀 오래됐지만, 오래된 축에 들어가지만, 그게 이제 결국은 다 상대성이잖아요. 근데 보통 그 제가 얼마 전에 그 잠깐 나눈 얘기의 대목이 우리 그 법사님들이나 조금 연세가 있으신 어른들은 외부의 법을 믿던 안 믿던 보통은 다 그 좀 여러 면에서 힘도 생기고 경험치도 늘고 이래서 좀 자유롭게 되긴 하지만 보통은 이제 우리 그 원불교인들은 원망 생활 속에서 보통은 감사 생활 돌리는 것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경계를 당했을 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만 돌린다고 과연 그게 돌려질 것이며 지금 말씀 그대로라면 인과를 알기 때문에 어 글쎄 이런 표현이 어떨까? 돌리는 척? 돌려진 척이라 그럴까? 돌려라고 애를 쓴다 그럴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돌리는 것을 하지만 그게 척만 될 뿐이지 정말 돌려졌을까? 라는 표면만 그 돌림. 생각, 응?
응? 표면만 돌림, 겉만 돌림. 그렇지. 아, 그래서 그거 제가 한 말 그런 것이, 말씀드릴게요. 예, 부타님, 예,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많이 돌려지던데 거의 상당 부분.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많은 심한 일이 되는 거죠. 것은 조금 어렵긴 근데 그분이 한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예, 결국은 그 약한 것은 돌려지고 약한 것은 참아지지만 궁극에 가서는 그 원불교인이나 그 믿지 않는 다른 그 분이나 연세가 이렇게 깊어지면서 연륜적으로 되는 것뿐인 그 요런 차이만 있지 실질적으로 종교인이라고 해서 그 나중에 원망을 감사로 돌리는 거 요런 거는 조금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푸념 같은 이런 그 저기는 똑같더라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 그게 참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가 때로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법이 깊어지고 법을 어떻게 뭐 타원을 받던 이렇게 하면서 아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 타원인데 법사인데 저 정도밖에 안 돼 하는 그런 모순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은 정말 그 원사님 같이 공부가 지금도 하는 저기가 있고 되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 생활을 안 해도 정말 종교인보다도 더 나은 어른이 계시고 또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들보다도 못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그 살아나오면서 쭉 그 인과적으로 닦아져 있고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보면 말은 안 하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데서 다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원사님처럼 공부가 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더 나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다 거기에 표준에 다 똑같겠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인과적으로 그 가벼운 것은 넘어가지만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게 그 돼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측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사님이 안 돌려지고 뭐 내가 안 돌려지고 나는 돌려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가벼운 것은 그렇지만 그 얼마 전에 그 하신 그분의 말씀에 그 마음이 참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어떠한 그 결론적으로 가서는 그 연이 사회나 믿지 않는 그런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분과 똑같은 그런 언행이나 행동이 나올 때 참 실망스럽다 하는 그런 저기를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안 하려고 우리가 늘 인과를 믿는다고 그래도 이렇게 인과를 정말 떠나서 행동을 하는 것은 참 인간의 글쎄 생명이 있어서일까 본인이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저도 제 공부를 돌아보는 거죠. 너 마음 공부한다 그러면서 정말 그 원망 생활 감사 생활로 하지만 너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런 거를 스스로에게 문답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네, 네, 제가 근데 그래도 한번 조금 더 짚고 한 번 더 넘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공부인대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나타나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내가 그러면은 거기서 은희 생하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문에 의지해 보니까 아, 그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타산지석처럼.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확 많이 돌려지더라는 거지. 엄청 많이. 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돼. 나는 저렇게는 안 할 거야. 그게 이제 하나건 둘이건 열이건 크건 작건 간에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은 힘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1억짜리 뭐 금덩어리 하나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아, 저것은 내 것이 아니고 저 갖다가 경찰서 갖다 줘야지. 그럼 지금 그 뭐 얼마 수수료 받는 거 있잖아요. 근데 아니, 그것이 근데 원사님 힘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거죠. 힘이.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1억짜리가 떨어진 게 아니라 슬쩍 가질 만한 거 떨어졌을 때가 문제인 거지 1억짜리는 당연히 갖다 주지. 그거를 가지셔.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 네. 돌려질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한데 우리가 과연 그 돌리는 마음을 네. 이게 원불교 생활의 수십 년으로서 과연 되는 것인지 나이가 들면서 이게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단에 지난번에 저기 했을 때 단에 한번 딱 했는데 막 이렇게 양쪽에서 막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다 법사님 타셨죠. 아 이렇게 두 사람이 아울러 계속 말씀하시면 어떻게 진행을 해요? 라고 했더니
아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어.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단회할 때. 근데 그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나이만 먹지 공부하고 이 종교 생활 했다고 어디 가서 진짜 뭐랄까 사회의 말로 명함을 못 내놓겠더라 하는 얘기죠. 숨기겠더라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말씀, 여하튼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여태까지 십자까지 걸쳐서 무시선법이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응아에도 주한법 없이 내든다니까. 근데 어때? 처음으로 손을 잡는 사람은 안 돼. 넘어간다고. 결국은 닦아서 어떻게 모든 번뇌를 끊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면은 진대지가 일진법계로 화해서 십이선하고 염정제법이 다 제후의 의미를 이룬다. 그렇게 되면은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런 거지 된다는 거죠. 된다는 거. 그러니까 원장님은 그 말씀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대로 하는 제가 한 것이. 말씀 근데 드려볼게요. 받는다니까 다. 아니, 제가 한 말씀 드려볼게요. 네. 저희 오늘 단회했어요, 단회. 원망 예. 생활을, 감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음, 그거,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리고 네. 진리 소종례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인가요? 오늘 단의 주제가 그거였어요? 아니요, 그 1월 단회 주제가 그거 아니에요? 은혜의 소득. 예.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어떻게 감사생활 감사생활 뭐 하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항상 수행을 잘하자는 의미였었는데 그게 1번은 그러니까 1번이 뭐 진리가 어떻게 어쩌고 실천. 저쩌고 있었어요. 네. 하고. 아이고 그거 얘기하는데 1번이 결국은 어떻게 너 실천하느냐 그런 거였거든요. 수행을 하냐 그거였는데 말 자체가 어렵게 해갖고 그 말이 어렵다. 질문이 어려웠죠. 그래가지고 질문이. 제가 뭐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냐. 네.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 뭐 진리에 우리가 한 발짝 다가가려면 결국은 수행이잖아요. 원망 생활을 수행을 감사 어떻게 생활을 하냐. 돌리는 것도 수행이에요. 뭐 그렇죠. 논리가 다 필요 없어. 논리는 한 번은 되고 9번 안 되는 거야. 논리로 하는 감사는 한 번은 감사, 9번은 원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냐. 주원님 아기가 오늘 태어나서 숟가락질 할 때 밥을 뜨면 밥알이 몇 개나 입으로 들어가냐. 제가 그랬어.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숟가락질 하면 밥알이 내 입속에 몇 개나 들어가요? 숟가락 딱 근데 몇 개나 들어가겠어? 다 흘리고 몇 개 들어가겠지. 이것이 몇 번을 뜨고 몇 년을 흐르면 한 숟가락을 딱 떠서 제 입에 쏙 들어갈 때까지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렇듯이 우리는 그렇듯이 수행해야 된다. 내 밥알이 한 숟가락이 내 입에 들어갈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그 수많은 수행을 해야 본래 성품 자리에 내가 다다라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릴 수 있다. 그 원망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성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제가 오늘 네. 우리 이제 말씀 다 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아니요. 더 하셔.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요, 예. 더 하셔, 스타원님. 그 스타원님 하신 얘기 더 하시죠. 타오님 얘기 중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데 예. 말씀 다 하고요. 예. 한 다음에 끊겠어. 네네.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이제 제가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오늘만 살아요. 지금만 살아. 현재만 살아. 현재만 사는데 뭐 원망할 일이 뭐 있어요? 지금 당장 원망할 일이 뭐 있겠어? 지금 당장 그저 그 자리에 보여지는 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래 성품 자리에서 저는 지금만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희가 단이 바뀌어서 처음으로 단회를 하는 날이라서 이제 제가 어떻게 1년을 살 것이냐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떻게 1년을 소회를 하는 거예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며 1년을 어떻게 잘 살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제가 저는 원망이 너무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편히 쉬어볼까가 제 숙제였고, 저는 그 숙제를 위해서 수없이 밥 숟가락을 이렇게 뜨듯이 수행을 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밥 숟가락을 처음 들고 내 입에 들어오는 밥 숟가락이 온전하게 들어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숟가락질을 해야겠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뭔지를 보게 됐고, 저는 그 순간에 마음을 다 놓는 그런 상황이었고, 지금은 현재만 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요, 저는 지금 현재 음양 상승의 도를 따라 선행자는 뭐 후일에 과보를 받고 악행자는 후일에 예, 상생이가 상생상극. 예, 상생. 네, 상극이잖아요. 저는 제가 주변에서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 주변 사람이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매달. 그러면 그 도움이 내 일신상에는 지금 현재는 득이 되겠죠. 득이 되잖아요. 경제적인 도움이 되잖아요. 저한테 도움을 주니까. 근데 미래의 시간에는 어떻게 될까요? 미래의 시간에는 받은 만큼 공짜 없어요. 내놔야죠. 근데 그 사람은 지금 현재 받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주는 걸 받고 싶어? 근데 저한테 얘기를 했어. 사람은 그 받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그 얘기 저한테 안 합니다. 거절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또 이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많이 줬어. 많이 줬으니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많이 줬으니 받을 때가 됐나 보지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많이 줬으니 이제 받을 때가 됐나 봅니다. 그러면서 받는 것도 인연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다. 지금은 받을 시간이겠지만 그 스스로가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끊어지겠죠. 자연스럽게 제가 그러면서, 근데 인과라는 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가 준 것은 준 것이고 네가 받은 것은 언젠가는 그 받은 것만큼의 과가 생긴다는 거죠. 과. 사람이 주고 공짜로 주고 받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인간은요, 우리 부처님이나 주고 무심하게 주는 거지, 상없이 주는 것이지, 인간은 주고 나서 생각 안 하는 인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 가다가 또 못 가래 또. 아이, 잘 그러니까. 가다가 딴 데로 가. 왜 여태까지 또 잘 그러세요? 가다가 맞아. 공부를 지금까지는 자기 공부 잘한다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일반화를 해버려.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제가 그쳤다 중생했다 하는 거지 뭐. 건 일반적인 중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그 상을 안 내는 사람이 있느냐. 근데 수행하는 사람은 상 없이 줬다. 우리가 상 없이 주는 이 행위를 하고자고 수행하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는 이유가.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세상 공짜 없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요. 저 스스로한테도 해요. 세상 공짜 없다.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서도 못하는 이유,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수행력이 없고 상 없이 받아야 한다는 거, 상 없이 줘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원불교에. 다 귀는 보살이어가지고, 귀는 다 보살이라서 상 없이 줘야 된다는 얘기 다 말 안 해도 실천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어떤 그 수행을 하건 안 하건 주고 나서 정말 우리가 상 없이 상을 내지 않는 그 행위를 하려면 수행하는 것밖에 없다. 네가 자성을 알아야 그 상 있는 마음이 날 때마다 머리 한번 툭 치면서 너 상 내고 있냐? 이렇게 스스로한테 다시 이렇게 수행할 수 있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시 그 마음 본래 성품자리에 저를 이렇게 갖다 놓는 이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도 어렵고요. 우리 이 지금 공부하는 거, 그것도 사실 저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떠오르는 게 있어서 아까 원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때도 떠오르는 게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못 드려서 지금 메모를 몇 개 해놨는데요. 우선 반응해줘야지, 반응. 반응 어디서? 아니, 여기도 돼요, 반응이? 해주시고 자, 그럼 땡땡땡 누르세요. 여기네. 네, 따라, 잘. 올라간다. 이거 저기, 좋아요. 나경님 거 아니고 저 지타님 거예요. 알아요. 저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뭐. 왜 저 받으려고 나누는데 자꾸 주지 않는다고 또 서운한 얘기를 해. 우리 지타우님이 이야기를 하신 부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받고자 하는 마음은 욕심이죠, 당연히. 그리고 주면서 떠오르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잡념이고 또 자기가 준 것에 대한 집착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 무지선법에서 배운 거는 또 우리 성품의 공원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런 망념이 없어야 돼요. 분별심, 망념이 없어야 돼요. 행위를 하고서도 망념이 없는 것이 거기에 주었다는 생각이라는 게 떠오르는 것이 유위. 떠오르지 않는 게 무위고요. 예. 생각으로 말하면 그것을 무념이라고 하고요. 주고 거기에 대해서 주착이 없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 거, 그것은 무념. 불교에서는 무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념이라고 할 때 검은 콩, 흰 콩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유념. 거기서 이제 유념은 무엇인가를 해놓고 그것이 뭐뭐 했다라고 스스로가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게 유념인 것이고요. 무념, 유념. 그런데 제가 떠오른 것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무시선법을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육군이 무사하면 일심을 양성하고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라고 그랬고요. 육군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보통 보면 욕심쟁이한테는 사실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 성품에서도 저절로 그게 나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욕심을 가질 때, 또 그것이 또 과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액션을 해야 될 게 반응을 이제 보여야 될 때, 내가 반응을 안 보여도 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 자꾸 반응을 강요를 한다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압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당연히 얻을 것이 있고 받을 것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주어야 한다는 것은 진리적인 것이고요. 이론적으로도 맞는데, 자기가 지지도 않은 것 또는 지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욕심을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사람이 잘못됐어 그러고 시비심을 일으키거나 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마음속으로 저 사람 왜 그래 그러고 때로는 원망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망심을 감사생활로 돌리게 되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든 말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는 그 사람이 뭔가 또 나를 갖다가 공부하게 가르쳐주는 보살심이로 생각하고 그냥 나는 감사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원망심을 감사생활로 돌리자고 하는 것이 철칙이면 철칙.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우리는 성불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예요. 다른 이유 없이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뭐 해를 끼치는 것도 감사. 그렇죠. 나를 속이는 것도 감사.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감사. 이게 만약에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야 된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 우리 자성 얘기 떠나서 이성으로 보면 또 그게 어긋나요. 이성 그게 아니거든요. 잘못한 것은 고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저기를 가하고 억제하거나 컨트롤하고 잘하는 것은 또 북돋아주고 이런 것이고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지금 대해서 지타오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좀 더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 꼭 돈이 필요하고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한테는 사실 좀 많이 줘야 되고 좀 과하게라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하게라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시비해도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무시하고 과하게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자기가 받을 것을 넘어서 욕심을 내는 사람은 그 사람도 그러면 봐줘야 될 것이냐 아니면 아유 뭐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니까 모든 것이 내 것이긴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내 것이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기 때문에 다 주자 하는 것은 또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자에게 또는 필요한 사람에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선행, 우리가 돌보아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성의 공헌장에 맞는 것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렇지 않고 거꾸로 자기가 가진 것을 더 갖기 위해서 강요를 하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또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것은 또 거기에 맞게 제재를 하고 또 물리치고 하는 것도 공헌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공헌정을 따로 갖지 않는다면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대방, 그 사람의 탐욕심을 계속 부풀려주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강요하고 윽박지르고 그러면 자기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또 오해를 해서 더욱더 이렇게 복보다는 죄 쪽으로 더 많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특히 그 유교의 방식하고 별로 차이 없을 정도로 엄하게 뭐 공금에 대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거나 무엇인가 사리사욕을 취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엄하게 꾸짖고 그러셨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우리는 지나친 것,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그 욕심을 내지 못하도록 제재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저기에서 어떠한 뭐,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우리 공원정의 반로로 해서 자연스럽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주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 또 한 가지는 그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나는 지금만 산다, 지금 현재만 산다는 건데, 그게, 마인드풀니스 있잖아요. 마인드풀니스에서는 그게 here and now예요. 그게 here and now,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 그 상태에서 자기가, 깨어 있음으로 해서, 적적성성한 그 상태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이제 지금만 산다 그러면 듣는 분들은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자기가 노력을 함으로써 지금 열심히 여기서 산다고 하면 또 아니에요. 내가 지금 here and now를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유의법이고요. 유의법이면 여기 뭐 나오는 것처럼 여기서는 나오진 않구나, 참. 상생상극과 비슷하게 선업, 악업에서 선업을 계속 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업을 지어가는 것은 그 과보를 결국은 받아서, 과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또한 과보가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바닥이 날 때가 있기 때문에요.
이 마음의 자유, 해탈을 얻는 공부가 아니고 이제 선업으로 계속 복을 갖고 나가는 그런 방법은 되는 것이죠. 지금 아까 처음에 앞쪽에서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원사님 그러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까지 되는 때까지 해야 된다. 계속 하는 것이 그렇게 무시선법에 나와 있다. 예. 처음은 안 되지만 점점 해나갈수록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 측면하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 또 한 가지 측면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본성에서는요. 성품에서는요. 노력할 게 없어요. 노력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뭐 공원정을 안 쓰는 거예요. 공원정을 내버리고 자기의 의지로서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무념 공부, 유념무념에서 무념 공부죠. 예, 우리 참된 본성으로 하는 공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엄등 공부, 무유의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머무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그 상태에서 성성적적한 상태로서 저절로 자성에서 흘러나오는 자성의 공원정을 쓰는 것이지, 그것을 노력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이제, 그 상태가 자기의 그 습관화가 되는 거죠. 공부하는 것도 습관화가 돼가지고. 근데, 반대로 그것을 내가 노력을 한다? 열심히 그 자리를 계속해서 나간다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이미 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공원정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시성 공부가 아니다. 무시성 공부는 우리가 다들 아는 것을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일심과 잡념밖에 없어요. 잡념 아니면 일심이에요. 모든 상 있는 거, 모든 분별심이는 전부 잡념이에요. 아무리 좋은, 착하고, 그런 훌륭한 생각도 전부 잡념이고요. 텅 빈 마음, 경계에 끌리지 않는 텅 빈, 분별 없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지혜, 그게 일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와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모르는 분들에게는 아직 공부길을 잡지 못하고 모르는 분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될 때까지 하고 뭐 죽기로서 하고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공부기를 잡고 또 참다운이 이제 본성의 공원정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래 있지도 않는 무엇인가 의해서 결국 그 인과로서 놔두지 않는 본래의 공원정. 본래의 공원정은 인과가 없어요. 저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지혜고 행위고 그런 것이죠.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길었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제가 예, 소장님. 사장님, 네. 아니, 그거에 대해서 원사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아니 좀 이따가 다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이제 이따, 그것은 자기 주견을 얘기하는 걸로 할래요. 자기 주견을. 저는 예, 주견이 또 다른 있으니까 저는 또 제 주견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따가 소장님 예, 말씀하세요. 예. 아까 사실은 오타원님 말씀하신 거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온이께서 말씀하시니까 그것과도 상관 있는 이야기여서 아마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래전에 한 30여 년을 알고 지낸 사람인데 저 젊었을 때 제가 아마 한 30대쯤 됐을 거예요. 같이 교당에 다니는 사람인데 그분은 두 부부가 정말 열심히 원불교 생활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하죠. 이제 표면적으로 공부 잘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여자분이 교무님한테 이제 이렇게 셋이 있는 자리였나? 교무님이랑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이제 그 집 아들이 대학생쯤 됐을 때예요. 대학생, 고등학생쯤 됐을 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애들한테 너무너무 표를 뭐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애들한테 너무 하면서 키웠다. 너무 안 좋게 키웠다. 그게 항상 엄하게 마음에 키웠다는 말인가요? 걸리는데 엄하게? 예, 좀 엄하게. 엄하게? 예, 엄하게 좀 너무 키웠다. 근데 그것을 참회할 방법이 없느냐라고 교무님한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무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따로 교당에 가서 교무님이랑 참회 기도를 며칠 했어요. 그걸 며칠 했는지 저는 모르죠. 그분만 참석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충격받은 게 뭐냐면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너무나도 완벽한 원불교인이에요. 두 부부가. 그런데 애들한테 왜냐면 약간 좀 엄하다는 거는 좀 알았는데 애들한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후회하는구나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저도 애들한테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마음을 보기 전이기 때문에 의지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했던 이미지와 전혀 다른 것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그러면 나도 안 그래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런 의지가 있어서 했는데 애들 키우다 보면 그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그게. 아까 저 우타원님께서 말씀하실 것처럼 이놈의 인과응보를 허리도 틀림없는 것을 그냥 믿지만 실생활에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애들 키우면서 그게 언제 됐냐 하면 내가 마음을 보면서부터 내가 스스로 좀 전에 나훈께서 말씀하신 상없는 그 마음을 내가 딱 찾으면서부터 스스로 그게 애들 키우면서 내 스스로 그걸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의지만으로 할 수가 있느냐? 철저한 믿음만으로는 이것이 안 된다. 스스로 아까 나훈이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는 이 자리에는 어떠한 것이 배울 게 없다고 그러셨나요? 아까 표현을 그러셨는데 이 자리는 그런 것이에요. 끊어지면 바로 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우타오님이 그 버스 기사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어떤 말씀을 드리자면 그 인과라는 것이 내가 상대방에게 상없는 마음으로 인과를 했는데 똑같은 이제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30년 같이 지냈는데 이분은 다른 사람들의 표현이 두 갈래로 갈려요. 정말 원불교 법대로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쟤는 정말 정내미가 없다. 우리가 말하는 그 정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분하고 이제 한 30년을 생활했으니까 꽤 오래 했죠. 내가 상없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그분한테 베풀게 돼요. 큰 게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뭘 했으면 이렇게 잠깐 이렇게 갖다 주게 되면 반드시 그 대가가 와요. 야, 너 뭐 했으니까 어떠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뭐 해. 이게 아니라 내가 하면 반드시 그 반대급부가 반드시 나한테 돌아오는 걸 여러 번 겪고 나니까 그분과 거리가 없어져요. 나는 정말 상없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리고 저는 그분이 정말 어떠한 저에게 이벤트가 있어서 그러한 상없는 마음으로 이거 뭐 해줘 그러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분은 정확하게 인과를 의지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내 스스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분의 변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제 제 생각에 그래서 아까 지타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망 생활이나 그 감사 생활도 그 마음, 상없는 마음이 되지 않고는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 그냥 복합적으로 드렸네요. 여기까지요. 네. 따로 또, 1, 2, 3번 중에 3번은 좀 얘기가 덜 나온 건가요? 3번도
한번 터치 누구 해주고 싶으면은 3번 더 해주시지. 승타원님, 아, 얘기 하나 빠뜨렸구나. 네, 어, 하스 이으세요. 예. 그분이 그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엄하게 했다는 것을 이렇게 교무님이랑 교당에서 이렇게 그 참회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이 아니고 예전부터 이 마음을 알고부터 이제 텔레비전이나 이제 어떠한 다른 데서 아이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나오면 나도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스스로 내 마음이 진참회가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랬구나 하면서 저절로 그 마음 상태, 그 상없는 마음 상태가 돼요. 지금 요새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금 제가 있는 이 방이 큰애가 쓰던 방이에요. 이제 큰애가 결혼을 하면서 이제 이 방이 비어져서 이제 제가 이 방을 쓰는데 이 방이 북쪽 방이라 별이 하루도 안 들어요. 그래서 다른 방보다 조금 좀 더 추워요. 근데 큰애가 사실 엄청 춥다고 해서 뭐 전기 난로니 뭐 하니 막 이렇게 하루 종일 뭐 하고 그랬는데 사실 뭐 이렇게 본 시설도 다 해주고 그랬어요. 뭐 비닐도 깔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했는데 요즘에 내가 이 방을 쓰다 보니까 너무너무나도 간절하게 걔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정말 이, 이 본래 마음에서 큰애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방에서, 어떤 추위를, 정말 이렇게 춥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직 진참에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아무튼, 예.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 예, 안 예, 나왔대. 예. 그 진참회가 어떤 것이냐? 그 상없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지극한 마음, 그 지선의 자리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면 예, 그렇게 그 진리전에 하는 거잖아요. 내가 느낌으로 인해서 그 입장이 예. 돼보니까 이제 안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가 많은데, 그러면 딸한테는 어떠한 코멘트나 어떠한 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느낀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 해볼 기회가 없었나요? 아니, 간단히 아니. 답해 주세요. 아직, 예, 그것까지는 제가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예, 더 하셔. 예, 알았습니다. 승타원님, 딸한테 말씀을 드리면 되죠. 소장님이, 아마도 그게 이제 상황이 안 됐던 모양이죠. 기다려야 아직 되겠네요. 안 돼서 그런데 그걸 뭐 네. 지금은 이제 마음으로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시는 거고 그냥 음, 딸한테 아유 내가 그런 줄을 이제 뼈저리게 느끼네 하면서 이제 그게 사참이잖아요. 뭐 그 예, 한마디면 엄마가 이제 알아서 그나마 마음이 많이 좀 풀릴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저기 3번 항목 이야기 아까 우리 원사님이 물으셨는데 예, 예. 어디 가셨어요? 지금 계시죠? 네, 네, 예. 3번 항목에서 저는 영원히 참회 계과하는 사람은 이란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참회문 전체를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법문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영원히 참회 개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저희가 미리 얘기 안 터래도 뒤에 나오니까 능히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나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 핵심이거든요.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는 말씀은 상극은 업력에 벗어나면 누구나 뭐 최고죠. 예. 할렐루야인데 상생의 업력도 벗어난다는 거란 말이에요. 상생의 업력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조그마한 어떤 속박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잘해준 사람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연이 생기는 거고요.
또 나쁜 일을 어떤 사람한테 했으면 그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받기 때문에 또 인연이 생기는 건데, 인과로서 엮여지는 건데, 그것을 떠나버리면 상생상극 자체가 업력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자유로워지고 해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죄복을 자유로워할 수 있나니, 이것도 우리 일반적으로 노력하고 무엇인가를 갖다 애쓰고 그렇게 하고 선한 마음을 내는가 하고 상당히 다른 부분이에요. 죄복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죄를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건 누구나 좋아하는데 복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저기 성품의 공원정을 쓰는 경우에 나타나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 상생상극의 업력을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업을 자꾸 지어가지고 한없이 지어가지고 정말 무한한 그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뭐 짓는 사람은 당연히 받기 때문에 짓는 사람이 안 받겠다고 해서 안 받아지는 건 아니죠. 이미 지었다고 하면은 선업을 지었다면.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극한 자리, 그 지극한 자리에서는 부처님의 자리, 지극한 자리에서는 상극뿐만이 아니고 상생의 업력까지도 벗어던진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죄와 복으로부터 모두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시선법하고 같은 거예요. 무시선법의 맨 뒤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불의법문. 12선악과 염정제법이 그렇죠. 다 대오의 일미다 이 말이지. 그리고 뭐죠? 진대지가 일진법기로 간다. 다 아니, 이렇게 그거 뒤에 이게 불의문이라 생사자유와 예. 윤회해탈과 정토극락 다 나오잖아요. 정토극락이 예. 다 인문으로부터 나온다. 그 엄청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행에서의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것이 그냥 무시선법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근데 그 부분이하고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죄복을 자유로워할 수 있다는 게. 죄뿐만 아니라 복도 자유로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사참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사참에만 해석되면 결국은 복을 짓는 것이 사참에서 해야 될 바죠. 근데 이 참까지 포함할 때는 복과 죄를 다 벗어나는 것이죠. 선업과 악을 다 벗어나고 항상 우리의 그 본성의 공원정이 항상 드러나 있는 그 상태로 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이 참여문에서 결론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저기 원사님이 말씀하신 거하고는 이 맥락이 같지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항상 어떻게 그 잘 될 때까지 하고 이러는 그런 유의가 함이 있는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함이 없는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공원정의 그 지혜로서 행위가 이루어지기, 육군 동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공부를 저도 말문이. 네. 저도 한 말씀. 네. 우타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우타원님 먼저. 네. 우타원님 우타원님 먼저. 안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기타원님 그다음에 하세요. 지타원님. 아따, 사이도 좋아. 지타원님 먼저. 저는 그게 좋아요.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으며, 그게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우리 참여문의 그 말씀이 저는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 사람이 뭐랄까, 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도 물어요. 너 제복을 네가 자유로 할 수 있냐? 이렇게. 죄와 복을 네가 어떻게 자유로 할 수 있지? 제가 그렇게 막 물어봐요. 그런데요. 그렇게 뭐라고 그래요? 대답을 뭐라고 해요? 제복을 어떻게 자유로 해? 그러죠. 그래요? 나 나중에 할 건데. 그럼요.
그 기독교에는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일반, 원죄가 네, 있으니까 여기서 원죄. 말로 죄복을 자유로 할 수 있나니 이것을 죄와 복을 내가 임의로 자유로 요것을 조금 달리 해석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묶이지 않는다는 말로 저는 해석해요. 묶이지 않는다. 죄라는 게 묶이지 그러니까 않고 복이라는 이 진리가 죄라는 거에 묶이고 복에 묶이겠어요? 그냥 하는 거지? 부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로 저는 이거 이해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음, 않아요. 음. 원사님하고 저하고는 어법이 달라요. 아, 오빠만 다르고 본의미는 같은데요. 본의미만 어법이 같다는데요. 달라. 어, 음,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어. 근데 그 제복을 어떻게 해야 자유로 할 수 있냐? 저는 말해요. 저는 제가 그 말이 그들한테 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지만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을 해요. 제복을 자유로 할 수 있어. 너 뭘 주면서 이거 내가 좋다 하고 상을 내냐? 너 네 마음속에 그거 갖고 있지? 너 그러면 복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복을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상을 내지 않는 본래 상태. 음.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주착하지 그거는 않고 상내지 않는 네. 본래 상태에 있으면 제복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무지선법으로 얘기하면 모든 번뇌를 끊어서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면 이 말과 같은 말이 되겠죠. 참회문에 자유로운 그게 것. 나와요. 그렇죠. 뒤에 뒷부분에 나와요, 다. 네. 그게. 똑같이 나와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그 말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복을 임의로 한다는 말은 묶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묶이지 않는다는 원사님의 어법이고 제 어법은 네. 맞아, 맞아. 우리 지타원님 브랜드는 명품 브랜드고 우리 원사님 브랜드는 비싼 브랜드예요. 비싼 브랜드. 근데 이제 같은 명품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또 욕먹을 일 또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이제 저는 정말 어찌 보면 일상을 살면서 제가 일상을 살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이 딱 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분별하고 주착하고 상을 내고 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다. 말할 때마다 보여. 근데 제가 그거에 분별하지 않아요. 그냥 볼 뿐이에요. 그런데 저는 제 말을 하지 않아요. 그 분별하고 주착하는 말을 제가 하지 않아. 그럴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얻는 건 너의 자유, 말하는 자유, 복을 주는 자유, 죄를 얻는 자유, 그 모든 것이 수행에서 나온다. 본래 성품짜리를 터득해야만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법과 마가 싸워서 백전백승하고 싶으시면 본래 성품짜리를 깨닫지 못하면 백전백승 못합니다. 우리 부처님이 되어야 백전백승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저는 맨날 부르짖기는 하지만 저도 부처님 되려면 아직 멀어서 언제 부처님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전에서 오늘은 90승은 부처, 하잖아요. 오늘은 부처, 백전에서 내일은 90승. 중생, 예, 이러고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분별하고 주착하지 않는 본래 성품자리에서 상을 내지 않는 오늘을, 지금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우타님 아까 하시려고 했는데 우타님 말씀하실래요? 패스. 패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약간 정리 차원에서 제 마음 정리 차원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평상시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제 소견이에요. 혹시 이제 질문과 함께 제 말씀을 같이 한번 드려볼까 싶어요. 대종사님이 어느 절에 갔는데 불여만법 시신마 이 말을 한문을 딱 보고 처리 맞겠다고 하세요. 불여만법 시신마.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왜 그 말이? 착하지 않은 그것에는 물들 바가 없고, 어떤 분이 또 그런 말도 쓰대요. 절대인과짜리다. 그래, 절대인과짜리. 거기에는 인과가 없다. 끊어졌다. 언어의 도가 끊어진 그 자리에는 인과도 거기는 끊어졌다. 그 말을 해요, 어떤 분이. 근데 그분이 깨쳤다고 해가지고 교모님이 분 주위에서 맴도는 교모님들이 몇 명 있으신가 봐. 근데 그분이 얘기가 언젠가 한번 제가 절대인가라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본래 이런 자리에는 선이라는 것도 없고 악이라는 것도 거기서는 떠났죠. 그 자리에는 그런 게 없지. 그러니 결국 물들 바도 없고 줄어들 바도 없고 정이 없죠. 그게는. 근데 그게 그렇게만 있지 않고 음양으로 나눠져 활동하게 되잖아요. 부처님이 만약에 법계에만 계신다고 하면은 이 양의 세계에다가 할 일 하나도 없어. 못해. 음의 세계만 있다고 치면은. 그래서 원을 세우고 결정부를 가지고 나오셔서 중생을 제도한다는 이 유의를 하시죠.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면은 몸을 받으셔가지고 26세 되기까지는 잠시 매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전생에 닦은 바가 있으니까 전생에 닦은 그 곳까지는 금방 간다. 잠시 수행하는 과정에서 매했을 뿐이지 그분이 중생 자리에 떨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법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면은 어찌 보면은 보통급에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은 항마짜리도 필요하고 어찌 보면은 출가짜리도 필요하다. 근데 결국은 뭐냐면은 열애의로 가는 사다리와 같다. 대종사님으로 초점 어디다 맞췄느냐? 안 맞추어서 했지만은 결국은 대각열애의로 가는 거에 초점을 맞추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공과 원과 정이 저희들에 비해서 지금 인도품, 교의품 7장이 진리에 대한 말씀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초점을 저는 맞췄다고 봐요. 거기에 어떻게 됐냐면은 양성에 있어서 공은 늘 분리자성,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예요. 근데 원은 어떤 게 원이냐면은 마음에 거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은 뭐라고? 붙지 않는 어떤 부분에 마음이 딱까 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가 그렇게 하나? 아니요. 사람 때문에 교육품 출장을 내놨죠. 사람 때문에 공원정을 쓰라고 하는 거죠. 본래의 진리는 공원정이라고 할 것도 없지. 그 자리에는. 무엇이 거기에 그런 말이 필요해. 자, 그래서 제 생각이 이런 거예요. 참여문을 내놓은 것도 무지선법을 내놓은 것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들한테 내려준 것이다. 본래 부처님한테 내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처음으로 선을 닦는 사람은 마치 저 소 길들이기와 같다. 그래서 어떻게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고 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자유를 얻는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멸하면 생하기 전에는 열애짜리. 그렇지만 한 마음이 생하면은 때로는 중생계에 있기도 하고 어제는 중생 오늘은 부처. 지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왔다 갔다 하지요. 근데 이게 수행이 잘 골라지면은 대종사님도 깨치실 당시에는 선후 보름 사이는 어찌 보면 밝아졌다가 좀 어두워졌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가 할 것 같다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 분도.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 보면은 이게 음양으로 구분이 돼서 이 몸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참여문이다, 뭐 무지선법이다 공부하는 거지. 몸 안 받았으면은 현생을 가기 전에는 열반짜리인데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을 놓지 말고 힘써 행한 즉 태차 마음이 조속된다. 그렇게 되면 되는다. 마음을 마음대로 하는 지경에 이르는다. 저는 그렇게
평상시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견이라고 하신다면 그 또 저도 또 네. 주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그 무시선법의 뒤에 있는 처음으로 선언하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은요, 이쪽 부분은 무시선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사람이 만일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하면 진공으로 용을 채를 삼고 묘의로 용을 삼아부터 이것이 대승수 뭐죠? 대승수행의 잊어버렸네. 맨 마지막에 가면은 대승행, 그러니까 대승행이다. 네. 뭐 하여튼 농부 얘기 나오기 전에 농부 뭐 힘이 그 이전 직전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갑자기 그 부분을 하려고 대승선.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선이요. 사막을 사막을 병진하는 병진하는 공부법.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이 이른바 대승선이요. 그러므로 경에 병진하는 이르시되 공부법입니다. 응하여도 예, 그렇게 동안밥 그 나와요. 마음 응하여도 주황밥 그 마음 내하니 이는 곧 천만 경계를 대하되 천만 동하지 않는 동하지 행을 않는 닦는 닦는 거기까지 대법이다. 동하지 않는 행을 닦는 대법이라까지요. 그러니까 동하지 않는 부동하는 수행 대법이다. 이 무시선법이 그거라는 얘기인데 거기가 핵심이에요. 노른자예요, 노른자. 무시선법에서는요. 그리고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강력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이제 육군이 무사하면 육군이 유사하면인데 거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 많이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 부분은요,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핵심이거든요. 이제 뼈대가 되는 건데, 마음이, 채성과 용, 그러니까 진공과 묘유, 우리로 아까 얘기한 대로 나오면 이제 공과 원인데, 공과 원에서 정이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요, 죽기로 사는 공부가 아니에요. 죽기로 사는 공부가 아니고 우리가 모든 망념 분별을 그치면 나타나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힘을 써서 죽기로서 하면은 전부 유심으로 하는 그런 작업추사에 해당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작업추사는 정의와 불의를 굉장히 나누거든요. 근데 무시선법은 정의와 불의는 무엇이 정의와 불의가 되냐면 그 근본 핵심은 잡념과 일심과 잡념이에요. 그러니까 잡념이 동하면, 다시 말하면 일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심은 적적성성한 그 자리, 시비선악 분별이 다 끊어진 자리, 상없는 자리, 예, 함이 없는 자리, 생각이 모든 분별이 끊어져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러면서 성성 적정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이게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얘기를 아무리 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 이 일심을 벗어나지 못해. 일심을 하자는 뜻이에요. 일심이 바로 자성자리, 그러니까 그게 공원이니까요. 공과 원이니까요. 그러니까 일심에서 행위가 나타나면 정의예요. 그게 공원정에서 정의죠. 공원정에서 앞에 공자와 둥그런 자는 그게 자성정과 자성해를 뜻하는 것인데 그것은 일심 자리를 그렇게 얘기해요. 일심 자리. 일심 자리는 공과 원이 함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투는 것이 바로 바를정자 정이고 그게 자성의 계인 것이고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죽기로서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죽기로서 하는 것은 이미 공원장을 벗어나 버려요. 아까 좋은 이해를 아까 우리 우타오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난데없이 의도하지도 않은, 아유, 기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안 다쳤어요.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그거는 습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장의 자성에서 나오는 거는요, 절대 습관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벗어날 때는 이제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자기의 성질, 의도하는 게 다 그게 나타나는 거죠. 벗어나 버리니까, 공원장의 자기 성품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시선법에서 처음으로 선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치 소를 기르는 것과 치는 것 마찬가지다 하는 것은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그 얘기하는 것이 여기서 일심과 잡념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잡념과 일심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에 잡념이 생겼다가 멸하고 한순간에 그 자리에 잡념이 없는, 분별이 없는 그냥 일심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순식간에 어느 한순간에 확실하게 얘기치면 그걸 초현상이라 했다고 그래요. 이게 초현상은 노력해서 이런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자기의 공원장이 발하는 거, 탁 놔두는 거, 그것이 스스로 그것이 이제 초견성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만약에 무시성법을 해석을 하거나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거나 또 참회문에서 이참 부분 해석을 하게 되면 본질에서 어긋나게 돼요.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이거는 500생, 1000생, 만생 막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산중상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을 잘만 가르쳐주면 우리 무신론법 가운데 나와 있죠. 농부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제대로 방법을 알기만 하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는 거예요. 대중사님께서 뭐 썩은 새끼 끊는 것보다 쉽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노력을 해가지고 어떻게 새끼 끊는 것처럼 쉽다는 거하고 어떻게 일치가 돼요. 또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를 해가지고 하면 엄청난 힘으로 쇠사슬을 끊는 것보다 더 힘이 들 텐데 어떻게 해도 세종사님은 견성하는 것은 썩은 새끼를 끊는 것보다 코 푸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성성적적한 그 자리가 문득 찾아오면 본래 그냥 그 공원정이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지금 아까 원사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는 좀 맥락이 같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공부하는 면에서 제가 그냥 말씀을 제 주견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요. 네. 원사님 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다음에 해도 근데 돼요? 네. 지금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 처음에 원불교 들어왔을 때는 복 받고 행복하자고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가 안 됐을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공부하면서 그 업력을 벗어나서 제복을 자유를 할 수 있는 이 해탈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자신감, 우리말로 자신감이 막 뿜뿜인 거야. 얘 겁도 없어지는 거야, 막 얘가. 그랬거든요. 네. 근데 네. 아까 그 자성을 생각지도 않고 제가 쓴 것을 지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 인유적으로 그 똑같은 저기를 우리 그날 토요일 쓴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인유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쓴 그 유의법으로 한 걸. 별로 이 나이가 되면 별로 웃을 일이 없어요. 짜증 안 내면 다행이야. 만사가 우리는 안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출근을 해갖고 우리 여사님들이 방에 쭉 앉아 있길래 어머 우리 지타면 나네 안녕.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관들한테 얘기하듯이 뭐 웃을 거리가 없으니까 뭐 좀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버스에서 이만저만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코 목소리가 나왔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어머 놀라셨죠? 저 괜찮아요. 수고하세요. 이러고 내렸다 했더니 그 여사님들이 빵 터지면서 아니 그렇게 싸나움을 피면서 콧소리를 했으니 그 사람이 더 놀랬겠다. 이러면서 이제 막 웃은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제가 아까 그거는 자성에서 그냥 생각지도 않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썼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인위적으로 뭐 가미를 했잖아요. 콧소리를 했어. 나는 한국 오빠 안 좋아해. 러시아 오빠나 미국 오빠 좋아해. 막 이래가면서 그걸 웃겼거든 아침에. 그랬더니 막 웃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인위적으로 썼어도 했지만 제가 마음을 보면서 이걸 썼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숙제가 안 남더라는 그 얘기를 또 좀 하고 싶었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원사님 말씀하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학업도 하다 보면 저절로 될 때까지 이제 이런 말도 있죠. 제가 그전에는 이 교리 공부에 상당히 연말을 많이 하면서 했다고 했죠. 근데 한 3, 4년 전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근데 이것은 또 그때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저 또 이렇게 외우기도 하려고 그러고 또 이런 것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근데 한편 마음으로는 그런 건 이제 놓아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어떠냐면은 말씀도
원사님, 예. 그 말씀도 그게 어떻게 우아하게 말하면 공부의 단계라고 이렇게 딱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속지 마. 속은 거야. 그래서 속은 거야. 여튼, 지금 백도를 한참 해야 돼. 그렇게 하면 공부 직방으로 못 그래서, 들어가면. 그래서 지금은, 그래. 그냥 생활이 다, 그래. 내 본래의 성품을 떠나지 않고 쓰려고 하면 되는 거요. 도에 맞게 하면 되는 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행이 훨씬 더 쉬워졌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죽도록이 아니라고, 지금은 이제. 죽도록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아주,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 수상정에, 자성문정에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수상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성정으로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근데 어째요? 어느 단계가 되기 전까지는 힘써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느 단계 누구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으로는 현수 금방 하고 나중에 어떻게 정말 이, 이 수행을 잘 하려고 부처가 되려고 큰 스승 찾아다닌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천성은 원사님, 그거 쉽다. 혹시 밑밥 예. 아닐까? 원사님, 그거 처음 밑밥 아닐까? 그렇게 생각 안 예. 해보셨어? 근데 여튼, 어, 저도 하나 법문에 의거해서 하는 것은 되게 좋다. 법문에 근거해서 하는 것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말씀 네? 드리자면 지금 떠오르는 네. 거 생각을 드리면 운동선수가요. 육상 경기의 운동선수가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 뭐 넓이 뛰고 있고 높이 뛰기도 있고 단거리, 장거리, 중거리가 다 있는데 쉽게 우리 네. 학교 다닐 때 장거리는 몇 번 안 뛰어봤지만 단거리 100m를 많이 뛰어봤잖아요. 100m는 몇 초다 뭐 있잖아요. 10초다, 높이 뛰기도 15초다 있고, 뭐 넓이 뛰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달리기로 말하면 100m 뛰기가 있고 그리고 마라톤 같은 장거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100m 뛰기하고 마라톤 뛰는 선수들은요. 그 움직임이 달라요. 마라톤 뛰는 사람이 100m 뛰어가지고 세계 기록 안 나와요. 또 안 나올 수 있죠. 100m 뛰는 사람이 마라톤 뛰어가지고 기록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100m 트랙을 뛰는 사람은 100m에 맞춰가지고 하는 기술이 있어요. 스타트를 빠르게 한다거나 있잖아요. 근데 마라톤 뛰는 사람은요, 스타트 빨리 가는 사람 없어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죠. 결국은 이제 42.195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달리기라고 해서 똑같은 페이스로 똑같이 하라고만 어떤 그 달리기 코치가 가르쳐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목이 뭐야부터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단거리입니다. 그러면 단거리? 그럼 이렇게 해야 돼. 스타트가 빨리 해야 돼. 그런데 장거리는 아시다시피 단거리를 했으면 결국 한 1km나 가다가 그냥 뭐 가다가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른 것처럼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무시선법 그리고 참회문에서 이참 부분, 사참 있고 이참 부분은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과목 한 과목 한 과목으로 따로 설명이 되어 있는 수양 연구 취사하고는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고는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교육품 7장에서도 나와 있는 것을 수학연구 취사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 무시선법하고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품 7장에 나와 있는 뭐 이론의 진리를 요약해서 말하면 공과 원과 정인이 하는 것은 이것은 공원정이 하나인 상태, 그러니까 서로 나뉘지 않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각가지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나중에 중도다. 그렇죠? 뭐 거래가 없는 것이고 뭐 다 얘기죠. 그 결국은 전부 무시선법에 대한 거예요. 공원정 자리가 하나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용어가 다를 것이고 그것에 대한 각각의 용어로서의 그 설명이 또 다른데 하나가 되면 다 돼요. 다시 말하면 불교 선중에서 육조당경에서 보면 무념유종이라고 그래서 무념유종. 우리로 말하면 무념, 무상, 무착, 착이 없고 그리고 무의, 함이 없고 이것을 그냥 대표격으로 그냥 무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정산종사 법어집에도 유념 무념의 때 그 무념이 나오는데 무념공덕 그 무념이면 교육품 7장에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해당이 돼요. 중도까지 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공부를 하면 학자와 같이 무슨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수행으로 하나로 엮어서 얘기하면 결국은 무념이고 우리로 말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상하자 할 때 일심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은 달리기로 말하면 49.19 하는 마라톤의 그 세계 기록 그걸 내고자 하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100m짜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죽기로서 정의를 향하고 불의는 갖다가 치고 열심히 연구 해가지고 알을 갖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마음을 연구심을 가지고 이런 거는 장거리 선수가 아니고 단거리 선수로 하는 것이죠. 결국은 무시선법이나 참여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정이 하나로 되어 있는 그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튼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법문에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알아요. 네. 돼 있다는 것도 또한 자, 그렇게도 알았어요. 하시면 되는데 저기 3번에 저 조금 하나 좀 멘트하고 싶은 게 영원히 참여 개거하는 사람은 이게 여기서 제가 사실은 영원히 참여라는 말로 이제 영원히 참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제 성불 하면은 이렇게 봐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딱 끝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죄복이라는 거 거기는 이제 없어. 임의로 하는 거야. 이렇게 보셔도 딱 저는 그냥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저기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다 지터님 됐습니다. 지터님 한 말씀 하시려고요? 아니요, 시간 다 됐어요, 이제. 네, 승터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지터님 이쁘다고. 네. 아니, 참외, 사심 가득한 것 같아. 저희가 참외 처음인데, 처음 앞부분인데, 거의 이제 핵심이 그 3번에 다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도 예전에는 참외라 그러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엄청 지은 게 살면서 지은 게 많아서, 참여해야지, 연말이면 참여 기도하는 거야. 정말 그렇게 알았던 때가 있었죠. 근데, 우리 참여계 저기 후반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재무, 자성, 종심기, 심양, 멸시, 죄영망, 재망, 신멸, 양구공, 시증명의 진참회 이게 명언이죠. 예. 그게 보면 우리 자성이 원래 청정하고 죄와 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터득하고 나면 그렇죠. 우리가 원래 자성만 회복하면 되는데 그걸 음, 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진참회죠. 그게 그 수행을 우리가 하자고 이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말씀 더 드리고, 그거 네, 저기 네, 하니까 네, 네, 짧게. 네. 죄무자성 종심기 이제 그 이참 부분이잖아요. 죄무자성 종심기 심약 멸시 죄영망. 나중에도 이제 우리 네. 중간에 또 나오는데 다음번에 나오는데 마음이 멸하면 죄도 또한 사라진다, 멸한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멸해지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그러냐고. 어떻게 노력으로 마음이 멸하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아니 마음이 노력하면은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멸하면 죄 또한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 참회문에서는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사막이 자성 사막과 일반 사막 둘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이고요. 아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저기 보충해서 우리 원사님이 만법 불여자 시신마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나도 이상해서 뒤에 불효만법 시신마. 만법 불효만법 시신마.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불효만법 시신마. 불연만법 위리여자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불연만법 위리여자가 짝이 없다는 게 그렇게 예. 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신마라고 돼. 불효만법 시신마라고 돼. 예, 불연만법 그렇게 위리여자 해야 돼. 시신마. 그 말이 짝이 그 없다는 말이에요. 유래가 들어가야 되니까. 려자가 아니, 반려할 때 려자예요. 반려자 할 때 려자. 사람인 변에다가 뭐죠?
운율여자가 있는 거. 그러니까 불연만법 위려자 시신만데 뒤에가 빠뜨려 가지고 제가 떠올랐습니다. 또 괜히 또 우리 원사님을 또 우습게 또 보는 사람 그것도 모른다 할까 봐 제가 보충해 줬습니다. 아, 그게 예. 불효가 더불어 하지 않는 거, 여가 아, 그게 아니고 불자가 더불려, 만법과 더불려. 딱 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만법과 불려, 예. 더불어서 그게 만법과 더불려는 여만법이고요. 그 다음에 위려는 짝을 하다 뜻이에요. 근데 맨 앞에 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불연만법 위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또 위려자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불효 만법 그렇게 쓰고 그냥 시신만 자체가 말은 좀 어려운데 불효 만법값도 딱 하지 않은 거 이거란 말이에요. 아니 알았어요. 하여튼 뭐 여튼 그게 여튼 그래서 보는 분이 뭐 알겠지 뭐. 알겠어요. 저는 이걸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면은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것이 있다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요. 이거 한문으로 안 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여튼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절대짜리라는 거지. 우리 절대짜리. 얘는 실제 아까 뭐냐면 마음이 멸함에 따라 한 번의 마음도 분별하지 않고 그대로 극락 이 정토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으면 어때는 거기에는 열반, 그러니까 뭐 선악, 뭐 염정 이런 거 다 끊어진 자리 없다는 거지. 그 자리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있지 않고 사람 몸을 받아서 짝한다는 말이지. 우린 짝하잖아요. 이 몸이 양으로 나오고 음수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타우님한테 물어보고 우타우님한테 물어보고 승타우님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소님도 물어보면 지금 이 자리도 그래요. 지금 이 자리도 우리가 잡념 내지 않고 예, 성성적적 깨있는 그 순간에 바로 불효만법 위례예요. 지타우님 뭐라고 한 말씀 지원해 주는 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네. 법문은 자기가 다 하고 옆에서 좀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응은 안 보여주네. 아, 송구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아, 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 그렇네. 여튼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은 그 자리를 늘 저희들이 활용하면은 그게 불창일 것이다. 예. 그것을 또 뭐냐? 제복을 임의로 자유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까지 죽기로 사면 안 돼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간 정확히 된 것 같네요. 네. 10시네. 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참여문을 5번 내지 6번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중요한 부분을. 5번 정도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루하시다고 그럴까봐 미리 초를 치는 거예요. 나중에 또 뭐라고 한 말씀 들을까봐. 자, 다음 주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